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장인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서 예배했을 때 가장 기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문과 또 드려주는 기도와 예배가 큰 힘과 위로가 됐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에서 6절 말씀은 신명기 28장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복의 문을 연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순종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말씀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청종하면, 이 말들이 다 하나님 말을 귀담아서 잘 듣고, 삼가 듣고라는 말은 조심해서 신중하게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한다라는 건 그 말을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 그리고 청종하면이라는 건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라서 그 즉시 행동에 이렇게 옮기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보통 순종이라고 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시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순수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경,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하죠. 기뻐하니까.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순종이라는 말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비굴한 굴종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해라고 해서 하는 그런 거. 잔말 말고 해라면 해.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하듯이, 혹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 때 지도자들이 자기 돌보는 사람들한테 했던 그런 형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무한 신뢰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서 기꺼이 나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싶어지고 기꺼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기꺼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한쪽 끝이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면 그것의 완성은 충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지에 대한 충성도, 다른 말로 오늘 말씀에 용어로 한다면 순종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갖고 믿음이 좋다, 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정말 그분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것을 달콤하게 듣고 귀하게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굴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인자한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인을 칭찬합니다. 우리 주인님 같은 분이 없어. 얼마나 우리를 잘 대해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는지 다른 집 주인 얘기 들어보면 우리 주인은 아주 너무 훌륭하셔. 그래서 우리의 힘에 맞게끔 일을 잘 시켜주고 또 한 번도 악의적으로 우리를 대한 적이 없잖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면서 그 집에서 일꾼으로 일하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어요. 그것을 어느 날 사탄이 저 나무에 앉아서 쳐다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면 사탄은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포섭을 했습니다. 한 일꾼을. 야, 생각해봐. 너희들이 그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고 말하자마자 가서 즉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주인이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겠느냐. 만일 너희들이 말도 안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해봐라. 그럼 그 주인도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을 벌 주고 다른 주인들처럼 그렇게 아주 심술궂게 못 살게 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을 포섭해서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가가지고 다른 일꾼들한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너무 주인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이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즉시 행동하고 무슨 말만 떨어지면 그냥 기쁘게 가서 일을 하면 아마 마귀도 선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말을 퍼뜨리면서 우리가 너무 주인한테 잘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흘리면서 우리가 한번 주인의 말에 잘 안 들어보자. 화나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말로 서로 논쟁이 오가고 됐어요. 그러자 이제 대다수 일꾼들은 아니야, 그럴 리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탄한테 포섭된 일꾼은 자기 말이 맞다 라고 하면서 내기를 걸게 됩니다. 옷 한 벌 내기. 옷 한 벌 내기를 하면서 내가 주인을 화나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만일 주인이 화를 냈다 그럼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옷 한 벌을 주겠다. 그리고 만일 화나게 못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이제 결국 너희들이 이긴 거니까 뭐 나도 주겠다. 이렇게 서로 옷 내기에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손님이 찾아와서 자기 집에 양을 한 마리 사가는데 씨양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잘생기고 힘있고 건강한 양을 골라서 사가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데리고 와서 일꾼을 불러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좀 하나 찾고 싶다라고 하니까 막 양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꾼이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내게 만들 테니까 잘 지켜봐라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약간 좀 불손한 태도로 가가지고 양을 고르려면은 양을 좀 차분하게 시켜야 되는데 일부러 막 어지럽혀서 막 날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나 손님 왔을 때 저 양이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르치면 도망 다니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인이 그 주인 일꾼한테 시켜서 너무 어수선하니까 저 양을 좀 잡아와봐라 해가지고 이 일꾼이 가는데 거칠게 양 틈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양을 그냥 털을 움켜잡아가지고 확 다리를 잡아 확 드는데 다리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주인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인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만 하늘을 고개를 이렇게 들더니만 뭔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만 이윽고 결국 굳어진 얼굴이 풀리면서 주인이 그 일꾼에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나를 화내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 너의 주인이 너한테 나를 화내라고 시킨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내가 섬기는 내 주인은 너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한다. 내가 섬기는 내 주인은 네가 섬기는 주인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다. 나는 너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다만 네가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으니 오늘부터 자유를 줄 테니까 나가서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내보냈다고 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담고 있는 얘기가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행복하게 정말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걸 배아파하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짜 사랑할까? 이런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포섭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돼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야기는 지금 얘기한 그 이야기의 또 다른 그냥 버전일 뿐인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기꺼이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 존경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나오는 어떤 반동작용처럼 자발적인 헌신과 또 자발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가 아니라 먼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터득하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라는 걸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정말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다. 성경은 그런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서 그야말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늘 그 이미지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되게 사는 모습, 그리고 정말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성스러운 관계, 아주 화기애애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영이, 그런 정신이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속에서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국가, 모든 세계가 다 그와 같은 영이 흐르게 된다면 얼마나 에덴 동산처럼 기쁨의 동산이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감격스러운 동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정신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고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이나 들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죠. 누구에게나 나만의 가나안이 있고 나만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나만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몸의 자녀와 가족에게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서려 있고, 또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활동 영역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윤택하고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더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걸 아우르는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발적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됐을 때, 이와 같이 내 삶의 전 영역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서려 있어요. 이 이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이거 지옥 아니야? 왜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냉랭해? 왜 이렇게 막 불평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고 있다면 한번 뭔가 영적인 질서가 잘못됐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왜 이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는가, 미미한가 한번 따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에서 내가 손대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추듯이 싹 이렇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죽음은 그 사명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얻는 안식과 쉼입니다. 안식과 쉼이에요. 내가 되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따라다녀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걸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이고 관건이죠. 영적 싸움이고 관건이.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나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 간에 아주 꿀이 떨어지듯이 사랑하며 사는 걸 기분 나빠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그걸 상처내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력이.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속에 이게 들어와 가지고 서서히 하나씩을 전염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우리 영혼 속에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포섭이 되는 거죠. 포섭이. 그래가지고 순간 거기에 내가 이렇게 눈이 멀게 되면 이 포섭된 일꾼이 하는 말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되고 질문을 제기하고 따지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천사 같은 사람도 다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도 다 악마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그 주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돌아가는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네가 섬기는 주인이 너를 시켜서 지금 나를 화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구나. 이걸 간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주인이 나를 깨우쳐 주셨고 그분은 더 지혜롭고 더 강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너에게 화내지 않겠다. 난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너의 그 말에 나도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너에게 화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평정을 유지하게 되고 기쁨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유지하게 되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다만 그 악은 결국은 그 은혜로운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은 현대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달라지고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질서나 원리는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하와를 포섭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사업장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가 은혜롭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정말 웃음꽃이 피어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고 찬양하는 이런 마음 속에 이 가라지를 심을 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그런 말들이 튕겨나가게 되고 들어오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포섭을 당하는 경우는 바로 그 약해졌을 때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소홀해지게 되면 사탄의 소리가 들어와요.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은 딱 일정한 어떤 용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10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10개가. 근데 내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면 10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11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가 빠져 있잖아요. 9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마귀의 소리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마귀의 소리를 먹어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 사람 소리가 생각나서 사탄의 소리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극도로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자꾸만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막 나오면서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했던 우리의 삶이 어느 한순간 아주 이게 다 깨지고 상처를 받고 무너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싸우십시오.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의 소리가 자꾸 떠올라서 잠 못 자게 만들거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고 맨날 읽고 있을 수는 없다면 암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암송한 구절을 잠이 드는 순간까지 암송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 용기가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든 초청해서 같이 좀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십시오. 예배하는 순간, 찬송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모든 악한 기운들을 몰아내고 다 그것을 거룩하고 은혜롭게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서리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늘 내가 가는 곳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듯 내가 발걸음하고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대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요. 순종. 저는 오늘 이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우리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강팍하고, 은혜가 없어서 모질고 거칠고, 은혜가 없어서 법 하면서 따져 쌓고, 은혜가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옳고 그름 따지려고 하고, 이해득실 따지려고 하고, 오만 갈등과 또 질병과 사망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복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서 복의 문을 여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걸 보여줌으로써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의 문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도 전염되게 되고 또 전염되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제일 잘한 일입니까? 정말 잘한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의미가 와닿는 거예요.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뭐 성탄 발표회 때라든지 또 재롱 발표회 같은 때 가면 내 자식만 보이잖아요. 다른 아기가 못해서 울고 있고 넘어지고 해도 나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 엉덩이만 흔들어도 나는 그냥 자빠질 만큼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다 의미 있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의미가 되살아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은혜롭고 축복된 삶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으로 복의 문을 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